반갑습니다. 잘 들리세요? 저는 반응이 적으면 설교를 길게 하는 그래서 어저께도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좋은 설교는 짧게 하는 설교다. 그래서 저보고 여보 한국 가가지고서 정말 좋은 인사 남기려면 짧게 설교하라고, 그러나 강력하게 설교하라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주여 짧게 설교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강력한 설교 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같이 설교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내 마음에 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들으시면서 여러분 생각에 아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맞네 그러면 아멘 하시고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또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통한 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관점 디자인학이라 그랬는데 사실 관점이라는 말은 한국말로 제가 설교하는 내용하고는 조금 달라요. 근데 제가 원래 설교하려고 했던 제목은 퍼스펙티브입니다. 퍼스펙티브, 영어로 퍼스펙티브라고 하는데 이 번역하기가 아주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뭐 관점, 조명 뭐 이런 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영어에서 말하고 있는 퍼스펙티브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전체 그 파노라마적인 그런 어떤 경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볼 수 있는 이런 보는 것의 넓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디자인할 때 우리의 신앙의 삶이 아주 감격적이고 또 역동적인 삶이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저는 요나서를 요즘에 묵상하고 있어요. 요나서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에게 참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요나서 속에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이 참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미 요나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go and preach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서 전하라. 무엇을 가서 전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이것을 싫어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민족적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니느웨는 요나가 참 싫어하는 나라거든요. 요나의 조국인 이스라엘을 참으로 괴롭혔던 나라이거든요. 그래서 가기 싫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명령할 때가 있어요. 관점이 좁은 사람은, 퍼스펙티브가 좁은 사람은요 그게 싫어요. 그러나 퍼스펙티브가 넓은 사람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어지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퍼스펙티브를 넓힐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그 퍼스펙티브, 우리의 신앙적인 관점을 넓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정신입니다. 정신줄 놓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정신줄 놓지 말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요 요나가 다시스로 가라고,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는 180도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그 반대 방향이 바로 다시스예요. 다시스는 오늘날로 치면 스페인의 어떤 항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리고 너무 고민했겠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될 터인데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일종의 죄책감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요나는 배 가장 밑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깊이 잠이 들었다. 제가 그 성경 원어를 살펴봤어요. 깊이 잠이 든지라라고 5절에 되어 있는데, 깊이 잠이 든지라의 그 성경 원어 히브리어에는 와에라담이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더라고요. 와에라담. 히브리어의 이 와에라담이라는 단어는 그냥 잠이 막 쏟아져서 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의도적인 잠을 말하는 거예요. 의식적인 잠. 깊은 잠이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잠을 청했다라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할 순간에 깨어있자니 괴로운 거예요. 깨어있자니 불편한 거예요. 깨어있자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의도적인 잠을 청합니다. 와헤라담, 의도적으로 잠을 청하는 거예요.
사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힘들면 괴로우면 뭐 합니까? 젊은이들 많으신데 여러분 학교 공부하다가 해도 안 되고 머리가 아프고 뭐 이러면 힘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잠이나 자지만 머리 아파 골치 아파하고 잠자지 않습니까? 직장인들 보면은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힘든 일 많이 경험해요. 그러면은 너무 힘들면은 골치 아파 머리 아파 해결은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힘들어. 자버리지 뭐. 그리고서 그냥 소주 몇 잔 마시고서 그냥 깊은 잠에 빠져버리잖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요나의 깊은 잠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요나의 머리가 복잡했어요. 이 복잡한 건 내가 어떻게 해? 잠이나 자버리지 뭐. 아마 선원들이 오랫동안 항해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 뭐 술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 술을 어디서 구해가지고서 그리고 요나가 벌컥벌컥 마시고 그리고 선실 밑에 깊은 곳에 내려가가지고 잠에 빠져버립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요나가 정신줄을 놓았다. 여러분 요나가 잠잘 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니느웨로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Go and preach.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입을 통하여 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셨어요. 너는 선지자야. 너는 니느웨로 가서 나의 뜻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원한다. 요나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싫었습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이 본인에게 내리신 명령이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고 싶지 아니한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고 싶지 않아?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에 있는 친구들 재밌고 즐겁고 주일 되어지면은 놀 때 뭐 즐길 만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8월 15일 광복절이 토요일이 광복절이었죠. 제가 금요일 날 좀 왔는데 금요일 날 교회 오다 보니까 길이 한산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근데 반대편 저쪽 양평 가는 길 쪽에는 길들이 차들이 쫙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날이야? 분명히 무슨 휴일인가?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금요일 날 한국에 휴일이 없는데 그래서 달력을 찾아봤더니 휴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여쭤봤더니 8월 14일이 8월 14일 맞죠? 8월 14일이 임시공휴일이었다고. 임시공휴일이니까 사람들이 그냥 쏟아져서 나가는 거예요. 막 몰려서 놀러 나가는 거예요. 놀기 좋은 날 아닙니까? 그동안 얼마나 더웠는데 한국 갔더니 너무 더워가지고 아주 고생했는데 근데 날씨가 자꾸 좋아지고 그러니까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놀러 나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우리도 놀지 뭐. 그런데 15일 날 전교인 수련회 있고 16일이 주일이 아닙니까? 주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라 하지만은 난 놀고 싶은데 나는 좀 쉬고 싶은데 우리의 마음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신줄을 똑바로 갖춰야 할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라는 거예요. 요나가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요나의 그 감정 때문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감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나가 뭐 선지자이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 가져야 할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요나도 사람이에요. 요나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요나의 마음 가운데도 민족적인 감정이 있을 수 있어요. 요나도 하고 싶지 아니한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요나도 피곤하면 내 던지고 싶은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뭔지 모르게 조금은 우리의 눈에 이상스럽게 보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깨어있어야 할 순간에 스스로 깊은 잠을 청했다라는 거예요. 정신줄을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정신이 사라져버리면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루터와 칼빈이 종교 개혁을 했을 때 실제적으로 무엇 때문에 종교 개혁을 했나요? 사실 그들이 종교 개혁을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라져버린 정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형식은 있지만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있지만은 말씀을 보는 모습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사라진 이 정신,
그 정신의 부재 때문에 그들은 괴로워했고, 그래서 루터는 95개 항의 이 질의서를 가지고서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이 정신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 생각을 많은 사람에게 전한 거 아닙니까? 종교개혁은 정신줄을 놓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이 정신을 똑바로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 이 정신이 사라져버리면 이제 우리의 삶도요, 마치 요나처럼 참 보기 좋지 아니한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조지아에 가면은 아틀란타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틀란타에 가면은 이제 관광객들이 꼭 가보는 곳이 있어요. 그게 이제 언더그라운드라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언더그라운드는 예전에 이 아틀란타가 그 노예 제도의 중심지였었는데, 그때 그 수많은 노예들이 매매되었던 일종의 노예 그 마켓이었습니다. 노예 매매 장소였어요. 거기서 수많은 노예들이 백인들에게 팔려 나가고 또 팔리고 뭐 이런 노예 매매 장소였는데, 이제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고 난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이제 그런 장소가 아니죠. 하지만은 그곳은 그 아틀란타의 주요한 관광지가 되어 가지고서 이제 아틀란타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한 번씩 가서 구경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틀란타에 가가지고서 그 언더그라운드라는 그 곳에 갔어요. 그 사진도 찍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서 참 잊지 못할 그 한 장면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허름한 옷을 입은 흑인이 구걸하고 다니더라고요. 돈을 구걸하고 다니는데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구걸하는데, 그 관광객들이 대부분이 백인들입니다. 백인들인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서 백인들한테 가가지고 돈을 구걸하더라고요. 한 푼 달라고 돈을 막 구걸하더라고요. 그럼 백인들이 또 호주머니에서 돈 꺼내가지고 주고 이러면 고맙다 그러고,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그네 한국에도 보면 서울역 앞에 뭐 노숙자들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흔한 장면일 수 있지만, 제 눈에는 그것이 참 충격적인 장면으로 보였어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틀란타에 가면은 뭐 홈레스, 그러니까 노숙자들이 참 많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말입니다, 왜 하필이면 언더그라운드라는 거예요. 이 언더그라운드가 어떤 것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더그라운드는 자신의 선조들이 노예로 팔리고 또 뭐 사고 팔렸던 그런 장소입니다. 다시 자기 선조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수치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 후예들도 그 장소에 대해서는 아주 수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장소에서 그는 백인들을 향하여서 구걸하고 다녔어요. 그때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법적으로는 그 사람 노예 해방받은 건 맞는데 정신적으로는 이 사람 아직 노예다. 이 사람 아직도 정신적으로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거. 왜 하필이면 언더그라운드냐?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이제 요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은요, 요나가 탄 배를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주셔가지고 뒤흔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때 그 폭풍우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러므로 각종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에게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그 상황의 심각함을 깨닫고 막 뭐 자기가 믿는 그런 신들에게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나는 뭐 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 요나는 선장 깊은 곳에 들어가 와엘아담 잠을 청했어요. 깨어 있어야 할 순간에, 정신줄을 분명히 붙들어야 할 순간에 그 요나가 스스로 깊은 잠을 청하고 있는 모습. 아니, 잠이 쏟아진 게 아닙니다. 그는 잠을 억지로 청한 거예요. 아이고 골치 아파, 복잡해, 머리 아파. 그러니까 잠 자자. 이게요, 사람이요, 이 퍼스펙티브가 자꾸 좁아지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뭐 내가 모태 신앙인이고 또 내가 뭐라 그랬지 아까? 전도폭발. 나는 전도폭발의 줄임말이 전폭이라는 사죠. 이 전폭이 뭔가 그랬더니 전도폭발이더라고요. 전폭. 또 은혜샘물교회는 뭐 삶 시리즈를 이제 공부하시는데, 이렇게
그 생명의 삶, 뭐 기도의 삶 이런 삶들을 우리가 공부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퍼스펙티브가 좁아지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웃음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 교회 젊은이들에게 내가 정말로 간절히 소망하는 게 있다. 내가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난 여러분들의 이 관점이 넓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매일매일 그런 기도해요. 제가 새벽 기도 가면은 다른 거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 특별히 우리 교회 젊은이들, 이 젊은이들의 이 관점이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좁아지면 안 될 거다.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관점이 좁아지지 않게 위해서는, 이것을 아름답게 디자인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정신줄을 꽉 잡아야 됩니다. 절대로 잠들지 아니하게 깨어있기 위하여서 우리의 정신줄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정신줄, 그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는 제2의 제3의 요나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저는 통찰을 말하고 싶습니다. 통찰을 개발하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보면은 그 폭풍우 속에서 요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심각하구나 라고 느끼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구나, 상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어요. 단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 가운데서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던 사람은 요나 한 사람뿐이에요. 요나 한 사람뿐이라고요. 오히려 이게 심각한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해야 할 사람이 요나 아닙니까? 실제로 다른 사람 뭐 기도했다 하지만 실제로의 살아있는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이 진정으로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그분만이 진정으로 기도에 응답하실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들 뭐 자기가 믿는 신에 기도하지만 사실은 존재하지 아니하는 거잖아요. 자기들 생각에 있을 것이다, 존재할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유일하게 살아계시는 분이 바로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할 사람 요나 아닙니까? 그런데 요나가 깊이 잠들었다라는 것은 요나는 자기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잠들지 아니하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의 삶이 심각한지 심각하지 아니한지를 구분할 줄 아는 통찰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통찰을 개발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저는 이제 학교들을 자주 방문해 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의 근처에 미국에서 내놓으라고 명문학교 몇 개가 있습니다. 클레어몬트라든가 포모나 칼리지라든가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주 서부에서는 최고의 명문 중에 명문인 학교여서 제가 이제 그 도서관을 제가 종종 가봅니다. 그러면은요, 그 뜨거운 여름에 그 클레어몬트 대학교의 도서관이 몇 개 있어요. 아주 큼직한 도서관이 몇 개 있는데 거기 꽉 차 있어요. 공부하느라고 정신들이 없어요. 책들을 갖다가 수북히 펴놓고서 앉아가지고 그 책을 놓고 막 공부해요. 나는 미국에 있는 학생들이,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놀면서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미국에 있는 대학생에서 노는 줄 알았어요. 여름 방학 되어지면 다 놀러 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부 다 책상에서 머리 싸매고 앉아서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포모나 칼리지는 리버럴 아트, 그러니까 인문계열 가운데서 미국에서 거의 탑이라고 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큰 학교는 아닙니다만 여기 도서관에서 제가 가봤더니 학생들이 그 여름에, 그 찌는 여름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그거 뭘 공부할까요? 그들의 통찰을 개발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여름에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만만치 않은 것이 자신의 삶이라는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요 정말로 노력해요. 통찰을 개발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찰을 개발한다 하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통찰을 개발하려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인들과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요. 왜? 세상은 통찰을 개발하되 오감으로 통찰을 개발합니다. 이 오감이 뭡니까? 보고, 시각이죠. 그리고 듣고, 청각이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후각, 냄새 맡고, 그 다음에 뭐 미각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뭐 만지고 하는 촉각, 이 5가지 오감을 통하여서 그들은 그들의 통찰을 개발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위에 한 가지 하나님이 더 감각을 주셨습니다.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감각은 이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감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적으로만이 교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영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이 감각인 영감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영감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성령의 영감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육감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남들보다 한 가지 더의 감각기관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진정한 통찰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은, 진정한 통찰의 소유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믿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이 영감을 무시해요. 세상 사람들과의 싸움에 있었을 때요, 우리가 이 영감을 사용하면은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을 이 세상 가운데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경주하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도 아쉽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영감을 제외한 오감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저는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깊이 잠든 요나는 영감의 문을 닫아버린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영감의 문을 닫아버렸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려고 하는 이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통찰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미국이라는 나라, 이제 한국 분들이 미국에 오시면, 뭐 요즘은 한국이 너무 잘 살아져가지고 그래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미국쯤이야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뭐 미국을 비유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저는 미국에서 36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살다 보니까 미국 여러 곳을 가보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한국도 1년에 한 서너 번씩 제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자연스럽게 비교되어집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미국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미국 아직까지 누가 뭐래도 세계 최강의 나라입니다. 뭐 GDP라 그러죠. 국민 총생산으로 따지자면은 미국은 세계 1위입니다. 한국보다 정확하게 10배 많아요. 그리고 1인당 GDP, 한국이 2014년에 2만 9천 불 가까이 정도 됐더라고요. 2만 8천 뭐 몇천 불, 몇천 달러 정도 됐더라고요. 미국은 한국의 2배입니다. 면적, 미국은 대한민국의 96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넓은지, 미국에는 시간이 4개가 있나요, 목사님? 4개. 동부 시간, 중부 시간, 그다음에 서부 시간, 그다음에 하와이 시간. 그래서 뉴욕 동부의 끄트머리인 뉴욕에서 하와이까지 시간차가 6시간 차이입니다. 동부에서 LA까지 오려면은 비행기 타고 5시간을 날라와야 돼요.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서 그다음에 하와이 호놀룰루까지 가려면 비행기 또 5시간 타고 가야 됩니다. 뉴욕에서 호놀룰루까지 가려면 거의 10시간. 그러니까 서울 인천공항에서 제가 LA 이제 다음 주에 가는데 비행기 타고 가면 10시간이 걸립니다. 갈 때는 10시간, 올 때는 12시간. 이게 어마어마하게 넓은 나라죠. 땅이 굉장히 넓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경제적인 파워도 어마어마하지만은 또 미국이라는 나라는 군사적인 파워도 굉장하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군사력은 뭐 얕볼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하죠. 이 미국이 제국을 이루었잖아요. 초강대국이라고 하죠. 유일한 초강대국이라고 하잖아요. 중국이 뭐 이렇게 지금 올라온다고 하지만, 대국 굵기라 그래가지고 올라온다고 하지만 아직 미국에 비교할 만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 미국의 이 엄청난 강한 힘들, 이 힘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저는 이게 대단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강력한 힘의 이유가 무엇일까? 이 미국의 강력한 힘의 이유는 통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각 나라마다 전략가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전략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전략가들을
이 의도적으로 양상해가지고 그 다음에 한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도 전략가 있고 일본에도 전략가 있고 세계 열강들은 다 전략가가 있어요. 미국에도 물론 전략가가 있겠죠. 그런데 미국에 있는 전략가를 일반적으로 전략가라고 하지 아니하고 미국에 있는 전략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랜드 마스터라고 하더라고요. 미국에는 3명의 그랜드 마스터가 있었고 지금 있어요. 물론 한 분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분이 세뮤얼 헌팅턴이라는 분이십니다. 세뮤얼 헌팅턴이라는 이 전략가가 그 그랜드 마스터가 한 명 있었고 또 다른 사람이 헨리 키신저예요. 헨리 키신저. 또 다른 사람은 즈비그니 브레즈스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백악관 안보 보좌관 했던 사람이고 폴란드에서 이민을 가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근데 이 세 사람을 그랜드 마스터라고 해요. 내가 그랜드 마스터가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그랜드 마스터는 바로 전략가, 스트래티지스트라는 이 전략가를 양성하는 사람을 바로 그랜드 마스터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세 사람이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했어요. 이 전략가 이 3명의 그랜드 마스터가 수많은 하버드 대학이라든가 예일 대학이라든가 미국의 내노라는 아이빌리그에 속해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을 끌어모아다가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의 눈을 열어줬어요. 그들에게 통찰의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이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띵크탱크라는 이 각 회사들을 막 만들어 가지고요 미국 각 정책과 그리고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한 많은 공헌들을 하고 있는데, 바로 띵크탱크에 속해 있는 한 분은 제 친구인데 같이 만나서 얘기해 봤더니 와, 뭐 이 뛰어난 통찰 가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은 이 뛰어난 통찰, 이 3명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뛰어난 통찰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미국 워싱턴 그리고 뉴욕이라든가 이 지역에 무수히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미국이 뭐 중국이 미국을 뭐 우습게 몇 년 뒤에 미국을 따라 붙을 거라고 하는데 자기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쉽게 중국에 추월당하지 아니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유, 통찰에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통찰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돈으로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떤 뭐 다른 힘들로 움직이는 가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장 중요한 움직임은 통찰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통찰을 개발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오감으로 결국 그 통찰을 습득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 그것으로 통찰을 습득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는 이 영감이라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영적인 감각기관을 가진 우리들이 통찰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과 그리고 우리의 어떤 수고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당연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통찰이 우리의 소유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은 이것은 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통찰의 보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 통찰의 보고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나 통찰의 복음에도 불구하고 오감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 통찰의 복음인 성경은 바로 이 영감을 통하여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통찰을 소유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생각하며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이 영의 눈을 열어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에게 통찰을 습득할 수 있는 영감을 예민하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진정으로 통찰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이 통찰과 더불어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본문 말씀 보면서요 아주 재밌는 내용 하나를 저는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보니까 5절에 폭풍우가 막 있게 되어지고 배가 막 흔들리고 요동하고 그러니까
생각한데 이 배가 곧 침몰하겠구나. 그래서 배를 가볍게 하자. 그리고 뭐 물건도 버렸겠지요. 그리고 그렇게도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각기 우리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자. 그래서 그들이 각기 자신들이 믿는 신을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 요나라는 사람이 배 밑창 깊은 곳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장이 6절에 보니까 그에게 갑니다. 그리고 아니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 없어? 일어나. 그리고 당신이 믿는 당신의 신에게 구해봐라.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런 재앙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서로 의논하다가 제비를 뽑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제비 마지막 뽑힌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러므로 요나가 결국 이 모든 상황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지금 이렇게 이 배 깊은 곳에 내려가서 좀 잠을 자고 있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나라가,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이야? 당신은 어느 민족에 속했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요나가 이제 자기의 그 모든 내용들을 이제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그 다음에 나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을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니네로 가라고 하는 이 명령을 내렸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라고 이제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이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 가운데 깊은 도전을 받습니다. 10절 말씀,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 말 잘 보세요. 사람들에게 자기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얘기하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막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당신 어떻게 그렇게, 어찌 그런 일을. 새 번역을 보니까요, 새 번역 성경에 이거 어떻게 이렇게 번역되어 있냐면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일을 하였어. 요즘 말로 제가 이것을 바꿔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쩌자고 당신 그런 일을 하였어? 당신 간땡이가 부었어? 아니 당신 정신 나갔어? 여러분 이게 지금 누가 해야 할 말이에요. 당신 간땡이 부었어? 당신 정신 나갔어?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라는 그 말을 들어야 할 당사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본문을 보면서 아니 당신 간땡이가 부었냐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명하신 그 일을 당신이 회피하려고 했더니 아니 당신 간이 부었냐고. 이걸 누구한테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로부터 지금 요나가 그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현실, 오늘날 그리스도의 현실과 너무 흡사하지 않나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당신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고. 나는 본문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시대의 모습과 그리고 요나가 처했던 당시의 상황이 오버랩 되어졌어요. 너무나도 흡사해요. 우리가 들어야 할 그 말, 우리가 외쳐야 할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 때가 어느 때입니까? 우리가 외쳐야 할 그 말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다는 이 현실, 이게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요나가 통찰을 잃어버린 것으로부터 그 이유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진리 중에 진리, 복음의 이 진리를 그러므로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그 복음의 이 진정한 진리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채우기 위하여 우리는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할 때 그리스도는 물고기로 표시했습니다. 그 물고기를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하죠. 익투스. 익투스라고 하는데 원래 익투스라는 것은 이 헬라어의 예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히오스 데르라는 이 말이에요. 이 말의 그 첫 번째 그 헬라어 알파벳을 하나씩 따가지고서 합성했더니 익투스라는 말이 됐는데, 익투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헤수스 크리스토스 데우 히오스토테르라는 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할 때 물고기를 표시로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물고기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뭐 그런 뜻에서 나왔나 보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요즘 생각해 보니까 꼭 그런 이유 때문에 물고기를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심볼로 선택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물고기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물고기는 잠잘 때도 눈을 감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식탁에 올라온 그 뭡니까? 그 뭐예요? 조기. 저는 조기를 참 좋아해요. 순두부 먹을 때 조기 한 마리가 나오면은 너무 좋아, 너무 기뻐요. 그래서 먹으려고 그러면은 그 조기가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이 두려워서 조기 눈을 가리고 저는 살 좀 뜯어 먹습니다. 눈을 떠 있어요. 물고기는 잠잘 때도 눈을 감지 않아요. 아마도 수많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물고기를 바라보면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장사도 하니까 그 물고기를 보면서 죽었어도 불구하고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 그 물고기가 마치 우리 그리스도의 삶처럼 되어야겠다는 생각에서 어쩌면은 물고기를 그리스도의 상징으로 삼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죽더라도 눈 떠 있는 거예요. 눈 뜨는 거예요. 죽더라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직시하고자 하는 그 영적인 눈을 감지 아니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어쩌면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상징을 물고기로 삼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세상은 우리를 현혹합니다. 우리를 엉뚱한 것으로 현혹합니다. 교회보다 더 재미있는 감각적인 것으로 우리를 현혹합니다. 어쩌면은 교회에만 진리가 있겠냐, 성경에만 진리가 있겠냐, 다른 것에서도 더 진리스러운 것, 더 괜찮은 것이 있지 않겠는가, 어찌 말씀 안에만 통찰이 있겠는가, 세상 속에서도 깊은 통찰이 있지 않겠는가. 세상은 우리를 현혹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직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직시해야 할 우리들이 슬그머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눈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리스도의 상징을 물고기로 잡은 것 같아요. 여러분, 눈 감지 말자고요. 어떤 상황에도 우리의 시선을 다른 것에 두지 말자고요. 십자가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킬 때 우리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통찰로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퍼스펙티브를, 우리의 관점을 좁히지 아니하고 넓히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헌신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폭풍 가운데 파선을 당할 위기의 이유가 자신에게 있었음을 깨달은 요나는 이제 결자 해지의 심정으로 스스로 제물이 될 것을 결심합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지를 내가 아노라 하니라. 나 때문이다. 세상이 이렇게 된 거 나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너무나 교만스러운 표현 같지만은 어쩌면은 깨어 있어야 할 우리,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전해야 할 우리가 잠잠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쩌면은 조금 더 좋지 아니하게, 조금 더 부패하게 되는지도 몰라요. 나 때문일 수도 있다. 나라는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다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많은 목회자들이 이 바다의 염분 농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바다 물 뭐 이렇게 우리가 마시면 막 짜가지고 그러는데 실제로 바닷물의 염분의 농도는 얼마 안 된다고 하죠. 얼마 안 된다. 1%도 안 된다고 하죠. 1%도 안 되는 바다의 염분 농도가 바다를 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닷속에 수많은 물고기들이, 바닷속에 살아있는 수많은 해양 생물들이 존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닷속에 그 작은 염분 농도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나라는 사람이 이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할 수 있겠어, 나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어떤 공헌을 할 수 있겠어,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공헌을 할 수 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비록 작고 작은 나이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작은 빛, 작은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면, 그러나 우리 때문이라도 이 세상은 썩지 아니할 수 있고 우리 때문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나는 나 한 사람쯤이야 잠들어도 왜 나만 선지자냐,
아니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사람이 나 혼자뿐이겠어? 이스라엘에 가면은 수많은 선지자들이 세고 널렸는데 라는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피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뭐 4,600만, 4,700만 명 중에 한 명일 수 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룰 수 없기에, 그러므로 진정한 소금으로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헌신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가장 커다란 문제는 존 스토트가 지적했듯이,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지만은 그러나 헌신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소극적인 이 모습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문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에 우리들이 시선을 고정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 비로소 요나는 이제 깨어나는 거예요. 내가 잠들었던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은 이 모든 문제가 나로 인하여 일어난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자 그는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희생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결국 희생이라는 것은 헌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때서야 비로소 자기 자신의 삶을 헌신의 자리로 가져갑니다. 놀라운 일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니까 비로소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왜 나 때문에? 나는 아니겠지. 뭐 나만 선지자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선지자인데, 널린 존재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나만 쓰시겠어? 하지만 보세요, 그 증거가 뭡니까? 요나가 헌신을 하기 시작하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잖아요. 그 죽을지도 모를 그 수많은 사람들, 배에 타고 있어서 그 공포에 질려 있던 사람들이 요나 한 사람의 헌신에 의하여서 그들이 다시금 마음의 평정을 얻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대학생인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뭐 그냥 직장 생활하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뭐 가정주부인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내가 비록 크리스천이지만은 뭐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선교사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무슨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있어서 어떤 학력의 지위, 뭐 학력의 어떤 뭐 이런 박사학위 있는 것도 아니고 나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 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빛과 소금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제 여동생의 얘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감하려 합니다. 제 여동생이 굉장히 아주 착한 여동생이었어요. 아주 너무 착하고 또 저 닮아서 굉장히 예뻤고, 그래서 막 남학생들이 졸졸 따라다녔어요. 대학교 다닐 때 남학생들이 막 졸졸 따라다니고, 막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는지 제가 막 집 문 밖에 서가지고서 따라오면은 그냥 가만히 안 놔도 막 제가 막 이럴 정도로 막 남학생들 따라오고, 거기다가 너무 착하고 그다음 부모님께 순종하고 너무나 아주 괜찮은 그런 자매였어요. 이 자매가 그것도 좋은데 거기다가 또요 헌신까지 했습니다. 자기가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면은 아프리카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보츠와나라고 하는 곳에 가가지고 어느 날 뭐 TV 방송을 보다가 보츠와나에 대한 이 내용을 보고 막 울더라고요. 보츠와나에 있는 고아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가겠다. 난 보츠와나가 어딘지도 몰랐어요. 거기가 어디냐 그랬더니 그런 나라가 있대. 오빠 거기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러면서 보츠와나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헌신을 하고 맨날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몸이 좀 이상이 생겼어요. 몸이 이상해가지고 좀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제 여동생을 데리고 한의원으로 갔습니다. 한의원에 가가지고 한의사가 진맥을 하니까 한의사 얼굴이 굳어지는 거. 이거 좀 이상하다고, 심각하다고. 이거 여기 한의원에서 고칠 병이 아닌 것 같다고 큰 병원으로 가라. 그래서 그냥 동생을 데리고 큰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거기서 정말 우리가 듣고 싶지 아니하는 그런 병명을 듣게 된 거야. 그게 뭐냐면 제 여동생이 백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인 백혈병은 백혈구 수치가 막 떨어지는 건데 얘는 백혈구 양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의
백혈구 수치는 뭐 7천에서부터 14,000이라고 하는데 제 여동생은 백혈구가 막 증가해 올라가면은 막 20만, 30만으로 막 증가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비장이 땡땡 부어가지고서 비장에 진 눌려서요, 막 괴로워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면서 막 고통스러워하더라고요. 먹지도 못해요. 막 이 백혈구가 막 증가하면 몸이 불덩이처럼 끓어오르고 그러면은 그냥 혼절해요. 그래서 그럼 이거 병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그랬더니 의사가 얘기하기로 이거는 고칠 수 있는 방법 하나밖에 없다고, 골수 이식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골수 이식 검사를 하자. 그래서 식구들이 골수 이식 검사를 했더니 저하고 제 막내 동생은 일치하는데 그 친구는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은 골수도 백인들 것보다는 아시안께 더 잘 맞으니까 아시안 골수 기준협회라는 곳에 제 여동생을 등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골수 이식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딱 맞아야 되는데 그 조건이 맞을 수 있는 확률이 20만 분의 1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만 명 중에 한 명 정도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아시안 골수 기준협회에다가 제 동생을 등록시켜놓고 날마다 기도했어요. 근데 여동생의 이제 이 상태는 자꾸 안 좋아지는 거야. 너무 힘들어하니까 의사가 진통제를 그럼 스스로 놔라. 너 아플 때마다 병원 와가지고 진통제 맞고 하는 거 힘들 테니까 진통제를 줘라. 아예 이 커다란 박스에다가 진통제를 주고 자기 스스로 주사를 놓는 방법까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스스로 좀 항암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항암 치료하라고 인터페론이라는 그 항암제를 갖다가 줘가지고 스스로 아프고 힘들 때마다 자기가 주사를 놓게 한 거예요. 그때부터 저희 집은 그냥 아주 싸늘해졌습니다. 그걸 믿음 줬던 우리 어머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딸 사랑하는 딸 살려달라고 날마다 기도하기 시작하고, 늘 화기애애하고 또 식탁에서 함께 대화를 나눌 때마다 늘 그냥 농담도 하고 재밌었던 우리 집안은 그 순간부터 아주 썰렁한 집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사역을 마치고 집에 오면은 제 여동생 방을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제 여동생 방 앞을 통과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저 어머님 방을 통과하면 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여동생 방 앞에 오면은 항상 울음소리가 들려요. 막 울어요. 그러면 힘들겠지. 그 꽃다운 나이에 불치병이라는 이 백혈병이 걸렸으니까 힘들겠지 생각하고 우울한 마음이 들고, 그리고 어머니 방을 거쳐가면 어머니 방에서 또 울음소리가 들려요. 어머니 기도하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와, 우리 딸 좀 하나님 살려달라고. 너무 불쌍한 딸.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딸에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은 너무 가혹해요. 좀 믿었습니다. 어머니 저렇게 기도하시고, 그때도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그러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고 반드시 살려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투병한 지 4년 만에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동생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님이 달라지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그렇게 믿음 줬던 이 권사님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안 들어줬다고, 하나님이 안 살아계신 것 같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렇게 귀하고 이쁘고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려고 하는 저런 딸을 데려갈 수 있겠냐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 것 같다고 전도사인 저에게 막 도전을 하셔요. 어머니를 위로했습니다만 죄송해요, 저도요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수많은 대학생들 앞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사랑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라고 제가 늘 강조를 불고하고, 제 머릿속 한 깊은 구석에는 하나님이 사랑마저라는 의심의 마음이 들더라고요. 동네 동생의 장례 예식을 다 마치고 그냥 너무 힘드니까 우리 어머님이 동생 유품을 보면은 자꾸 울고 그러니까 다 치워버리자, 빨리 치워버리자. 그리고 제 여동생 방에 가지고 유품을 제가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정리하려고 끄집어내다가 뭐가 툭 떨어져서 보니까 두 권의 일기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뭐야 하고 제가 동생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일기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기장이 뭐였냐면은 제 여동생이 백혈병 선고를 받은 그날부터 자기의 삶에 대하여서 쓴 일종의 병상 일지였어요. 4년 동안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자신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그 일기에다가 기록했더라고요. 그 내용을 읽다가 그냥 빠져들었어요. 1시간 그 두 권의 일기를 다 읽었습니다. 읽다가 나도 모르게 그만 하나님 앞에 울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 일기장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은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자신의 삶의 아픔을 표현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의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기의 연약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제 여동생의 마음이 그 안에 기록되어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나 예수님의 이 아픔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래서 나 보츠와나에 있는 내가 마음이 품었던 그 고아들을 위하여 나 기도해요. 이게 여러분 정말 신음과 고통 속에 빠져요. 어쩔 줄 모르는 시한부 인생의 한 소녀의 고백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앞날을 헤아릴 수 없는 이 시한부 판정을 받은 이 연약한 소녀가 보츠와나의 고아들을 위하여서 기록해 놓은 기도문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는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표현해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느끼는 이 천국을 동일하게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여동생의 간절한 이런 내용이 일기장의 거의 후반부에는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읽고 나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읽던 이 두 권의 일기장을 저희 어머니에게 보여드렸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권사님으로 할 말이 아닌 이야기를 하시는 제 어머님이 일기장을 읽고서요 얼굴 안색이 바뀌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딸이 인생을 비관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저의 어머님이 당신의 딸의 4년의 이 투병 과정은 결코 의미 없는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의 기간, 그리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자 했던 제 동생의 이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기간, 하나님과의 밀원의 기간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어머님은요 확 바뀌었어요. 그리고 할렐루야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기억해요. 그 일장을 다 읽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니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희 집안에 떠나갔던 아픔과 떠나갔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시금 목회자로 헌신했던 제 심령 속에 동생이 이렇게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동생을 대신하여 전함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저는요 그때 알았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얻고. 제 동생 일기장을 본 사람이 많아요. 저희 가족들 다 봤습니다. 제 동생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제 막내 동생, 언니하고 얼마나 가까웠는지 몰라요. 시리에 빠져있던 그 막내 동생이 그 언니의 일기장을 보고, 그리고요 언니의 신앙을 자기가 계승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얼마나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지. 자신의 언니가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삶을 통하여서, 결혼한 가정주부인데도요 사람 만나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제 아내가 전도사 사모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일 등한히 했어요. 그렇게 전도하는 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제 아내는요 그냥 예수 믿으라고요. 예수 믿으라고. 서울에 얼마 전에 같이 왔다가 제 아내는 먼저 들어갔는데 택시 타면은 택시 기사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가정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가정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바로 그 연약한 시한부 인생의 한 소녀의 헌신에 의하여 바뀌어버린 거예요. 저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이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요나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명령을 내리셔, 하나님 나만 선지자인가, 다른 사람도 수두룩한데 왜 나냐,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거했던 요나.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하여 뱀이창에 들어가가지고서 깊은 잠을 청했던 요나가 다시금 깨어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로소 진정한 선지자의 자리로 헌신하니까 여러분 폭풍우가 잠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이러한 소명을 받은 존재라고 저는 믿어요. 이유 없이 하나님이 우리 부르셨겠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김형제, 이형제, 박형제, 최형제, 김자매, 박자매, 이자매, 최자매 부르셨겠냐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 부르신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조금이라도 주일 예배 일찍 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여러분이 드렸다고 하자고요. 그것도 헌신인 거예요. 우리는 헌신하면 엄청난 것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기쁘게 감당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면 우리가 생각한 것을 초월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풍성한 결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몫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 결론 짓겠습니다. 저는 요나서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요나의 이야기는 주일학교의 어린이들에게 재미있게 들려주게 하기 위한 동화적인 요소를 가미한 그런 이야기를 만들기 위하여서 요나서를 성경에 기록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큰 기대감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심정의 보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히 소유하기를 원하는 세 가지. 첫 번째,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신줄 놓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령한 영적 통찰을 언제나 구하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헌신하자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축복하시고 더 나아가 수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진정한 은총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요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심정이 다시금 깨달아지게 하옵시고, 어쩌면 요나처럼 잠시 방황할 수도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일깨우셔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헌신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신앙의 정신줄을 다시 잡는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통찰을 붙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